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과 4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7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로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들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제 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어떤 신학자분께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신앙의 연수와 성숙에 따라 답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분께서는 예언서부터 읽기를 권했습니다. 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가 쉽지 않거든요. 가끔 스토리가 나오긴 하지만 주된 것은 선지자의 선포와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대부분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또한 많은 은유와 비유들이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흐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나 성경 공부의 주제로 예언서를 선뜻 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예언서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즘의 시대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제사들은 매일매일 더 크고 화려하게 드려졌고 왕들은 자신의 자리 유지와 업적을 쌓으려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지지해 줄 강대국이 누구인가 찾게 되었죠. 제사장들은 그런 왕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왕의 말이 맞다고 칭찬합니다. 귀족들과 권력자들은 거기에 붙어서 어떻게든 자신의 부를 늘리려고 온갖 편법과 악행을 자행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 취급을 당했고 또 매국노라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양식이요 또 다른 하나는 지도자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양식이라 하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은 물질들,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삶의 필수 요소들이 오로지 나와 또 나의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모았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누군가를 속였거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받았다면, 내가 배부른 대신에 누군가 배가 고프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더불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며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는 지도자, 자신들의 목적을 교묘히 숨기면서 신앙이란 포장지로 그럴듯하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지도자, 더 크고 위대하게 되는 것만이 영적인 성공이라고 주장하는 지도자, 이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들도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분명한 것은 이 심판의 대상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시대이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시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와 경제, 사회가 발전을 이루었고 지금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누구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정말 달라졌습니까? 정말 더 나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정말 모두 똑같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계 상위 1%가 세상의 절반 이상의 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 80%의 사람들이 하루 1만 원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1위이고 하루에 25명 이상 오늘도 자살을 선택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만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며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점점 강박해져 갔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여유를 매일매일 소멸해 갑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어려움을 그 사람의 책임으로 몰아갑니다. 게을러서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얼마 전 할로윈데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사고 전이나 사고 후나 모든 과정 속에 건강하지 못한 사회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픔 있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책임을 묻는 시선들,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발뺌하는 정치인과 관료들, 그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 시대의 교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몸부림은 매일매일 넘쳐나고 또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선지서의 말씀을 귀에 기울여야 합니다. 선지서는 우리에게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끊임없이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타이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회초리로 따끔하게 혼내시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합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목적은 온전한 회복에 있습니다. 이사야 4장이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버틴 자들, 부족하더라도 배가 고프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에게 여호와의 싹을 틔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그 위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성취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으로 인해 말이죠.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더 사랑하고 더 칭찬해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십시오. 우는 자가 힘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옆을 지켜주시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해 선지서의 말씀이 정말 필요 없는 시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시길, 그로 인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들이 이제 고쳐지고 점점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처럼 우쭐대고 판단하며 누군가를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과는 다른 같이 참된 복음의 진리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도 그 소리에 동참하며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깨우침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나아갈 수 있기를, 버틸 수 있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남은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 닮은 자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진행될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리더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온전한 회복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울고 있고 아픔의 가정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또한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결국 감사가 넘치는 이 사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로, 이 새벽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말씀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전국을 찔러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 내가 하나님 반성할 게 없는지,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준 바가 없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자부하면서 혹시나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에 그곳에 끌려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